기독교의 교리를 체계 있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만든 문답 형식의 글을 요리문답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도 요리문답이 들어가 있고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 요리문답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듣고 생각하고 있는 문답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람이 즐거워하게 하셨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삼으시며 늘 동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연이 맺어가는 열매를 먹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었으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비롯한 모든 후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남을 바라보는 기쁨, 아까 유아세례식 때 보셨죠? 얼마나 귀엽고 예쁩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바라보는 기쁨에 큰 고통을 더하셔서 고통이 없이는 출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수고와 고통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적게 수고하고 적게 고통받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를 구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더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 사람이었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그 사명조차도 잃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을까,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기쁨이 사라집니다.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삭스를 정당하게 얻는 것조차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제가 제일 편하겠죠. 목회자라는 입장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저에게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며 잠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 세상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지만 그 뜻을 행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이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쓴 수많은 시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찬송의 시가 되었고 고난 중에 지었던 수많은 탄식과 고백은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의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정말 그렇게 송축하며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품게 해줍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맞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나 자신에게 명령하시며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명령이라는 것은 2인칭 상대방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해당된 말을 할 때에는 명령하지 않습니다. 다짐하거나 고백하거나 그렇게 하죠. 하지만 다윗은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면서 굳이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간다 했던 다윗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다윗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8명의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나서 홀로 양을 치던 외로운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우연히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늘 던져오던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춥니다. 그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사울은 다윗의 장인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생 동안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아간다는 것, 내 목숨과 내 생명을 죽음으로 내몬다라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고민과 부담, 생명에 대한 위협, 그것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일입니다. 이제 이방과의 전쟁에서 좀 벗어났구나 싶은 무렵 다윗은 일생일대 중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바로 밧세바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자신의 삶의 올무가 되었고 이제 좀 평안하게 거할 수 있겠구나 싶었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꾀하고 그 아들이 꾀한 반역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도망치는 신세에 처했던 것, 그것이 다윗의 운명이었습니다. 정말 화려해 보이는 왕, 위대해 보이는 왕, 하지만 곰곰이 들여다보면 다윗만큼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던 왕도 별로 없었습니다. 정말 그 시간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었고 그것이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살려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송축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고백합니다. 은택은 은혜와 덕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백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다윗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은택입니까? 이어지는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습니다. 간음하고 살인하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해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생명을 전쟁과 수많은 위협과 파멸 속에서 속량해 주셨고 왕이 될 수 없었던 일개 목동에 불과하던 자신을 택하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었을 뿐인데 날마다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셨고 자신의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셨다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덕택에 여기까지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하기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스스로의 삶 가운데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교회 부임해서 지낸 시간, 바로 그것이 저에게도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제가 워낙에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군종 목사로 이제 복무했던 목사입니다. 그 때문에 굉장히 이른 나이인 26살에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26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26살에 결혼하고 군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의 시간 군목 생활을 마치고 나서 31살이 되었을 때 전역하고 교회를 알아보던 중에 상당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이 상당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감사합니다. 31살이라는 나이에 제가 부임을 했거든요. 그 나이면 대부분 교회 전임 전도사님들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왔더니 교육 전도사님들보다 제가 어리더라고요.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는 저와 거의 띠동갑에 가까운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교사를 시작할 때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옆 책상에 앉아서 같이 농담하면서 지낼 수 있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어린 목사라고 홀대하지 않으시고 동역자로 여겨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는 목사님들을 만나서 참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목사를 어떻게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교회에서 뽑아주셨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라는 다짐에 또 다짐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군목으로 있을 때는 제가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주일 예배도 3번입니다.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금요 구역 예배까지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했습니다. 원고를 보니까 한 1000편 이상의 원고가 지금 컴퓨터에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임하게 될 때 그래도 설교의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는데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딱 들어주셔서 부임하자마자 저는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도회를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기도회 마칠 무렵에 되니까 비전교회를 맡았습니다. 1년 내도록 설교했습니다. 부임하던 때에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얻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상당교회를 떠나게 될 때가 있을 터인데 그때가 되면 참 좋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다운 목사님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제가 부임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으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사랑이 많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을 만나 보고 배우면서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힘들 때도 있었죠. 상당교회가 일이 많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교구와 비전교회를 맡아서 섬길 때 정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는 항생제를 먹고 지냈습니다. 감기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좀 편한 보직을 받을까 했더니 미션 153의 마지막 총동원 담당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원로 목사님께서 1년 총동원을 준비해라, 매달 총동원을 해보자 하시는 바람에 매달 기획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마음을 쏟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무엇을 만나 생각을 하던 중에 목사님의 인수인계식에 예배 담당 목사를 맡아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이리 땀 흘리고 저리 땀 흘리면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수많은 사역들을 맡아 섬기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역량이 점점 커질 수 있도록 하셨고, 무엇보다 정말 목회자다운 목회자, 정말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 마음과 삶을, 저희 가정의 삶을 연단시켜 나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마다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손길들은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제 고백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죄송합니다. 올라갔는데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우실 거죠? 아니 안 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울고 싶어서 우나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찌 저뿐만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의 고백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악으로 따진다면 수없이 많은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수많은 여건에서 파멸당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고백하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귀한 직분을 맡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무엇 줄 것 없나 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그 모진 아픔을 감내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면 어찌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하고 송축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우린 다윗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세상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다라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분명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40년 동안 41년 동안 상당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은 또한 그 고백을 받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고백과 감격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며 지금까지 베푸신 모든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저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린 목사를 불러주시고 교구장으로 세워주시고 사랑하셨던 모든 손길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믿음과 그 발걸음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덕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날마다 그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귀한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사랑받게 하시고 오늘까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귀한 사랑의 마음, 그 귀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더 아름답게 계승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당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또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송축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